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허무주의자나 회의주의자나 또는 부정주의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긍정주의자고 진취적인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예전하고는 참 다르게 참 많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젊은 목회자지만은 그래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 그리고 나눔,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랄 그때에는 남의 필요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정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많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의 교육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저의 또 사역은 서울에서 거의 반 이상을 사역하고 또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농촌과 도시를 다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절대로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대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개인 성공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이 이 시대에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어쩜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후에 일어날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지금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견고히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이 말세의 현상에 나타나는 이런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엄습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말씀 위에 또 말씀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과학도 발전되어지고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한 문제가 생겨졌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밥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오래전 수년 전부터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한국에 새로 생겨진 단어가 있는데 삼포 세대라고 해요. 삼포가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한 젊은 청년들의 세대를 가리켜서 표현한 단어가 삼포 세대인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왜냐? 돈 벌어서 먹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생긴 단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사회 발전과 과학의 발전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고독의 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정이 넘치는 관계가 아니에요.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다 보니까 자꾸 갇혀서 살아가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더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거지요. 휴식과 평안이 필요한 시대인데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해져 가요. 마음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심적으로 약해져 가요. 육신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현대의 문제와 현대의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논문들이나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 삶에 대한 문제, 노동의 문제, 분열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꼽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는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고 나를 돌아봐주는, 나를 생각해주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지친다.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까 사람이 더 고독 속으로 빠져가요. 고독 속으로 빠져가니까 고독사가 생기고 외로워지고 사회와 단절되어서 멀어지고, 그래서 그 개인의 삶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정신에 이런 사회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이런 현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이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많은 병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하고 확고한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현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요,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쁨과 감격과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시험에도 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바로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 보면은 나를 감찰하시고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조사하시고 나를 찾으셨다.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찾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셨나이다,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했던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뜻이죠. 야다는 이론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조금 아는 그 암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삶의 작은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길과 눕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찾아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입술 밖으로 나오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 나오기 전부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언어로 입술을 통해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5절, 6절 보면 두 번째로 어떤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둘러싸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군대적인 용어인데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포위하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신 것을 표현할 때에 둘러싸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매라고 했을 때 그 모습도 기억나지요. 오늘 여기 둘러싸시고라는 말씀처럼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주셨다. 나를 포위해 주셨다. 그래서 적군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감싸주셨다, 안아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의의 백성들을 둘러싸시고 포위해 주셔서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외로움의 병, 고독의 병, 우울의 병이 많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빠지고 사람들이 자꾸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인간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이 시인은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미워졌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실망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떠난다라고 했지만 1년, 2년, 3년, 길게는 뭐 5년, 6년, 7년 이런 방황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흔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은 그런 여러 가지 방황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악한 적군들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에 피하고 싶었지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월의 어두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바다 끝이라는 것은 하여튼 아무도 없는 나만이 갈 수 있고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말은 급하게 빠른 속도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싶어서 도망가 보았지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시인의 깨달음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을 주고 떵떵거리며 살게 만드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려고 뭔가 좀 도망가 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무슨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도 못했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은 우리가 어머니의 배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묘막측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허무함이라든지 인생의 무의미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자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치 철학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쪽으로 빠질 경우가 많냐면은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왔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모르니까 그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어디서 왔는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 견고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시인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얼마나 기묘하신지 이런 고백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너무너무나 무궁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한 가지를 보면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 주의 원수들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24절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범죄한 일이 없는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지, 죄를 지은 일이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 견고히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이 세상이 변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마음의 병들과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기대시면 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기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모든 삶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기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내 죄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한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